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가난하고 슬픈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생각합니다.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며 우리 각자의 힘든 형편과 처지 한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다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치유받고 성령으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즘 날씨가 참 많이 춥습니다. 그런데 뉴스마다 이 혹한과 한파보다 더 추운 소식이라고 매일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 한파 이슈입니다. 40대부터 이미 정리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져서 아예 취업조차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후 대책을 충분히 세우지 못한 채로 생활고에 내몰리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취약계층과 장애인들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세상은 언제나 가난의 문제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렇지만 부유하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요즘 현실 속에서 없는 이들이 느끼는 가난은 더 춥고 더 비참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찰스 디켄스가 쓴 유명한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에 주인공 스크루지의 친구인 말리의 유령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살아생전에 인색하게 산 벌로 온몸에 장부와 열쇠, 영수증 뭉치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돈 쇠사슬을 감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말리의 유령 못지않게 보이지 않는 돈 사슬에 칭칭 감겨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유령도 아닌데 매달 돌아오는 대출 원금과 이자, 카드비, 각종 세금, 그리고 그걸 갚아야 한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잔뜩 매달린 무거운 돈 사슬을 질질 끌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토록 무겁고 힘겨운 가난의 문제는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 빈곤의 고통은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극심한 가난의 한복판으로 와주셨고 평생 가난한 이들 가운데서 사셨다는 사실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왕궁이나 중산층 가정을 통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가난함 속으로 들어오셨고 천군 천사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달한 사람들 역시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한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의 전문가이십니다. 가난한 이들의 입장과 처지와 형편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가난해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가난해서 우울한 사람들에게 복음은 더욱 기쁜 소식이자 삶 속에 확 와닿는 소식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더욱 주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때에 천사가 전한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달받은 가난한 이들, 목자들이 있던 그 들판으로 가볼까요? 다윗 왕이 목동이었고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꽤 괜찮은 직업이었을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목자들은 무시당하는 최빈곤층, 혹시 좀 잘 쳐준다면 차상위계층 취급을 받았습니다.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3D 업종 중 하나였죠. 이스라엘은 애초에 농사지을 땅이 턱없이 부족한 곳입니다. 예수님 시대 즈음에서는 농사가 될 만한 모든 땅에 다 무언가를 심으면서 목축업은 점점 더 냉대를 받고 목자들은 점점 더 척박한 광야 깊숙한 곳으로 쫓겨났죠. 마치 재개발되어 땅값이 비싸지면 가난한 이들이 점점 더 변두리로 쫓겨나는 것처럼요. 목자들은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는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심지어 법정의 증인으로 설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남의 경작지에 빌붙어서 몰래 양을 먹이는 강도쯤으로 천시받았거든요. 농사철에는 척박한 광야로 쫓겨나 떠돌던 목자들이 그나마 농경지에 들어올 수 있는 시기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건기 때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보면 7월에서 10월쯤 됩니다. 목자들은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난 농경지에서 뽕나무를 배양해주는 대가로 추수 후에 남아있는 곡식 밑둥을 양들에게 먹이도록 허락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이 돌보는 양들은 대부분 자기 것이 아니라 부자들 것이었습니다. 부자들의 양들을 대신 돌봐주고 삭슬 박는 경우가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삭곤 목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구약 성경에서 사회 정의를 외친 선지자 아모스가 자신을 드고와 목자로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 구약 시대의 말기부터 목자들의 삶이 이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밖에서라는 표현은 바로 추수가 끝나 텅 빈 농경지 들판에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본문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실제 생일은 12월이 아니라 7월에서 10월 사이였을 겁니다. 목자들이 광야가 아닌 들판에 머물 수 있는 시기가 딱 이때뿐이었으니까요. 한편 이스라엘 땅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낮에는 무지하게 더워도 해가 떨어지고 나면 엄청 춥대요. 그래서 마땅히 몸을 따뜻하게 할 만한 방한용품도 없고 밤새 양을 지켜야 하는 가난한 목자들은 양떼 틈에서 덜덜 떨면서 밤을 지새워야 했을 것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 영하의 날씨에 콘크리트를 빨리 말리려고 건설 현장에 비닐 천막을 치고 수탄을 피워놓았다가 현장 근로자들이 일산화탄소에 질식한 사고가 나왔는데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처한 상황이 이와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소식은 추운 곳에서 힘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한밤중에 웬간한 사람들은 지나다니지도 않는 캄캄하고 추운 들판에서 양떼 틈에 끼어 밤을 새우고 있을 때 목자들은 천사가 나타나 전하는 기쁜 소식을 듣고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자들은 증인으로 설 자격도 못 가진 이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들에게 제일 처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그들에 대해 어떤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든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호화롭고 편하게 살던 사람들은 학식 높은 동방박사들이 와서 새로 태어난 왕의 소식을 물어보았을 때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지금 그대로도 충분히 편하고 좋아서
세상을 바꾸거나 새 소망을 기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권력자인 헤로드 왕의 경우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면 자기와 아들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까봐 초조해하면서 새로운 왕이라는 그 아기를 죽일 계획을 세워 나중에 실천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현실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소망 들 것도 없어서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던 목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난과 어려움 한복판에 들어오신 구세주의 탄생 소식이 말 그대로 복음이었습니다. 가난한 세상에 직접 오신 아기 예수님이 그들의 사정을 환히 알아주실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해주시리라고 마음 깊이 진정으로 믿고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장소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목자들은 예수님을 뵈러 갈 수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수상하다고 천대받는 하층, 취약계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추한 곳에 계셨기에 목자들은 왕이 되실 아기를 보고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목자들이 천대받고 있던 시대에 스스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을 무시하거나 부끄러워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구주로 오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해서 희망이 없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가 없고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가난하고 이 세상에 달리 의지할 곳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가난 한복판으로 오셔서 가난한 자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시기는 역사적으로 온 세상이 노예로 넘쳐나던 시절이었고 세상이 너무나 가난한 때였습니다. 복음은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정신 승리가 아니라 살아가게 하는 힘, 위로받는 능력이 됩니다. 주님은 나의 사정을 아십니다.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가난과 비참함의 쇠사슬이 우리를 꽁꽁 묶을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가난 한복판에 직접 들어오신 예수님 뿐입니다. 나의 사정을 모두 아시는 예수님을 꼭 붙드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장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아니라 해도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도 우리의 손을 붙들어 인도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꼭 물질적으로 가난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건강해도 마음과 심령에 허전함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가난함과 궁핍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너무 가난한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그때,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유함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참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가난한 형편과 마음을 다 아시고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이 내 곁에 함께 계셔야 우리는 진정으로 부유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라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난과 죽음을 모두 겪고 이겨내신 예수님, 나의 가난함 한복판에 들어오시는 예수님만이 영원한 나의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십니다. 이 진리를 체험하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난함과 부족함은 주님 앞으로 초청되어 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슬프게만 여기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래서 나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령의 지혜를 얻고 그 은혜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가난 한복판에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도 가난한 이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을 잊지 말고 행하십시다. 지금 너무 가난하고 비참하십니까? 주님께서 탄생하시던 때에 목자들의 모습을 기억하십시다. 그들은 고통 중에서도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을 때 즐거이 화답하며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살고 있는 시대의 부조리를 증오하고 막상 내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있으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들어오기 힘듭니다. 소망 그 자체이신 은혜의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집니다. 가난 한복판에 오시는 주님은 가난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로 오십니다. 가난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예수님만이 가난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힘이고 빛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가난이 주는 비참함과 두려움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우리 모두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구하는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쏟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가난함을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내어 놓을 때 주께서 우리의 가난함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비참함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4번째 주일에 이 세상 가난함의 한복판으로 와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힘겨운 현실 속에서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몸도 마음도 춥고 가난한 우리에게 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문희경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교회를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 세상에 우리의 영원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난함이 수치와 절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영혼이 부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 한복판에 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풍요로움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